오늘 저는 영성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한자로는 영성, 즉 육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헬라어로 푸네마티코스, 즉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실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만 영을 따르는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을 영어로 보시면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해서 스피릿, 즉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즉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성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의 영성, 그리스도의 영성, 즉 복음의 영성으로 다시금 우리는 충만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인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석학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은 영성, 음악, 여성이라는 책에서 21세기는 영성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예견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흰돌교회도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성은 어떠한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영성의 모델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 특별히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흰돌교회가 닮아가야 될 모습,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도행전 같은 교회만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영성을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성령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 베드로도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아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계속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금방 고갈되고 메마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듯이 우리도 계속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여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두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이 휴대폰이 다시금 잘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봉사만 하고 영적으로 충전받지 못할 때 금방 우리는 지치고 고갈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계속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금방 지치고 탈진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충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제6시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제6시는 지금의 12시 정오입니다. 정오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제9시에 기도했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하는데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시간을 정하고 베드로는 늘 꾸준히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소도 정하고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면서 지붕에 올라가 제6시에 기도했습니다. 지붕은 어떤 곳입니까? 한적한 곳, 조용한 곳입니다. 가능하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점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매 순간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운전하시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잠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순간순간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 없이는 기도의 생활화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옆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졸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졸다가 보니까 깨었습니다.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했던 행위는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육신의 혈기로 대응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대응이 아니라 육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전에 앞두고서 3번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합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생활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서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으면 그러한 당부를 했겠습니까? 한번 같이 베드로전서를 읽어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를 쉬지 말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2년간
금요 심야 기도회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제 금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기도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새벽 시간에도 새벽을 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정하고 기도하고 심야 기도를 정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십시오.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훈련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영적인 눈이 열려졌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축복,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놀라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 셋째 하늘 천국을 보는 눈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기도하는 중에 영안이 열리고 천국을 보고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영안이 열리고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땅에 메었는데 그 안에는 각종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기한 환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신비한 현상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도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 사도 바울이 보았던 환상,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오늘 우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1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환상을 본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베드로야 이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하나님, 제가 깨끗하지 못하고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짐승은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 육축들에 대한 그 모든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짐승 중에 깨끗이 못한 짐승들이 있으니 못 먹겠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15절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같이 보십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깨닫지 못하니까 또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속되다 하면 되겠느냐? 잡아먹어라. 이런 일이 세 번, 1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러분, 세 번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첫 말씀의 깨달음은 얼마나 좋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깨달으라고. 왜 또 말씀 주십니까? 순종하라고. 깨닫고 순종하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 기도는 신비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30절을 볼까요?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도 제9시 즉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흰옷 입은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또한 음성을 듣습니다. 고넬료야 하는 음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는 베드로를 청해 와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또 그 시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을 속되다 말고 이방인의 집에 너가 가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 광경에서 우리는 신비한 일치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은 신비한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에서 해외에 있는 자녀를 위하여, 해외에 있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서로 연결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비입니다. 군대에 가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새벽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시간에 아들과 그 어머니가 연결되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흰돌교회도 이와 같은 기도의 신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중간에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에 전 세계가 연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24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사모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하면, 고넬료 혼자만이 아니고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 다 불러 모아 주의 종을 청하여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듣는 자세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오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목사님이 설교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런 자세로 안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자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으리라는 그런 자세로 왔다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시편 107편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하게, 정말 너무나도 목이 말라서 가물어서 시내가 말랐는데 이 사슴이 이 발톱이 다 그죠? 까질 정도로 파는 거예요. 물 마시려고. 밑에 물이 있는가? 그런 갈증. 자, 그런 갈급함으로 나오셨다라고 하면 반드시 만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정말 25절에 보면 주의 종을 대하는 참 고넬료의 모습이 너무나도 참 겸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얼마나 고넬료를 존경했으면, 고넬료가 얼마나 주의 종을 존경했으면 베드로를 발 앞에 엎드려 베드로 앞에서 절을 했겠습니까? 주의 종을 하나님의 사자로 완전히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본문에서 베드로가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내가 그래 주의 종이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목회자가 잘못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입니다.
권위가 너무 지나쳐서 권위주의로 갈 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교만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사무엘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26절을 보십시다.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나한테 절하면 안 됩니다. 주님만 경배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했다.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능력이 나타났고 내가 부흥시켰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후회하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단을 보세요. 이단은 다를 이자의 끝단자 아닙니까? 끝이 다르다 하는 게 이단이에요. 자, 주의 종은 처음에는 겸손해야 하지만 끝까지 겸손해야지 엉뚱하게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아름답고 부럽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극진하게 예우하고, 반면 베드로는 목에 힘주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성도를 섬기는 피차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우리 힌돌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더 낮은 자세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갖 계략을 다 사용해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지금도 이간질하고 있어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그 틈을 사탄이 파고들어서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고, 그러면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해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은혜 받지 못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불행해지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야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사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성도가 산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의 핵심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시간 관계로 다 설명을 못합니다. 그 핵심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말씀만 전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 전했는데 그 순간 성령이 모든 모여있는 회중들, 고넬료를 비롯한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가운데 다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목회자가 잘나서 은혜 끼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어눌한 입술이지만, 부족한 말씀이지만 정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말씀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의 스파크, 성령의 그 불똥 여러분에게 탁 튀는 순간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코로나도 이기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어 성령 충만으로 다시 충전받아 힘든 이 세상이지만, 고통스러운 세상이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받는 휴대폰을 충전하듯이 이 시간이 여러분이 영적인 충전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교제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첫째가 뭐라고 했죠? 좀 잊어먹었죠? 그래,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의 영성, 기도의 영성, 말씀의 영성, 말씀의 영성. 세 번째는 교제의 영성.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도 참 영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48절을 같이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고넬료를 비롯한 은혜 받은 친지들이 주의 종을 더 머물기를 청하며 교제하는 모습. 초대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충만하니 얼마나 참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수련회를 2년 동안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우리 남성교회 수련회, 또 우리 여러 수련회들 먹고 마시고 같이 즐기고 교제하는 게 얼마나 신앙에서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지금 2년 동안 우리가 못하니 참 목회자로서 정말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서 생명, 성도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참읍시다. 2년간 참았으니 3년 못 참겠습니까? 올해 중에는 반드시 우리가 다 회복되어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식사할 시간이 주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23절도 보세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 역시도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함께, 유숙이라는 것은 머물 유자에다 잠잘 숙자 아닙니까? 머물러서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교제 나누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2장 42절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자, 함께 유숙하고 떡을 떼고 식사하고 교제 나누는 것은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불가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힌돌교회는 화목하고 서로 교제하고, 지금 이 시간 참 예배 마치고 우리는 또 간식도 같이 못 먹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 내에는 다 코로나가 물러나게 되면 함께 천국잔치 베풀고 식탁 교제에서 떡을 떼고 친교하고 밥을, 떡이란 건 밥입니다. 밥을 먹고, 그죠? 떡을 떼고 밥을 같이 먹고 같이 친교하는 우리 힌돌교회가 금년 내에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교제가 왜 중요한지,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한지 예수님의 말씀을 끝으로 묵상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영성하면 아까 기도하고 말씀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도 참 잘하고 말씀 충만한데 이상하게도 성도 교제에서 삐걱하고 다투고 싸운다면 영성이 막힌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 철야하고 금식해도 안 돼요. 막혀 있다면 안 됩니다. 그럴 땐 잠깐 기도 멈추고 돌아가서 부인하고 화해하십시오. 남편하고 화해하고 또 친척과 화해하고 우리 교우와 화해하십시오. 화목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철야 안 해도 돼요. 금식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 하면 오냐 하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야하고 몇 박 며칠 밤새워도 안 돼요. 그러나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 아버지 아시지요 했는데 오냐 안다 내가 다 들어주마. 여러분 형제 자매와 막히지 않을 때 하나님과도 막히지 않고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그 모든 기도가 하늘에 다 막히지 않고 상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교회가 왜 첫째도 화목, 둘째도 화목, 셋째도 화목인지 왜 화목이 막히는 순간 하나님과의 기도도 막히고 말씀도 막히고 모든 것이 막히니까 형제와 자매와의 교제가 화목한 것이 좋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다 열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천국과 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막히지 말고 사람도 막히지 말고 다 막히지 말고 영성이란 것은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열리고 말씀도 열리고 교제도 열리고 다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